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새해는 주로 언제나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나라 안팎으로 계속 들려옵니다.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전쟁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서 힘들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아주 가격이 떨어졌다. 언제나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계속 3개월째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돈을 더 벌어간답니다. 이런 시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아야 할 설날인데 설날이 앞두는데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팍팍하니까 육체적 상처, 정신적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으로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사회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경쟁 때문에 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간에 위로하는 것,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받을 것이 필요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생활을 보면은 죄를 대속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했냐면은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죄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아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돌을 들고 쳐 죽이자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의 상처를 아십니까? 죄인은 지은 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뒤에서 욕하고 버림받고 이런 죄인들이 삶이 이 세상에서 상처가 오히려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오면은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방탕하고 못된 여인이었는지 이름도 지어주질 않아요.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라. 이 여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6번째 데리고 있는 남편을 언제까지 데리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뒷말하고 침뱉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물을 길러 먹어야 되니까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데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대낮에 물 길러 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와서
변화받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던졌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제사함 받았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 하고 사마리아 성의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기만 하면 마귀는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방해를 이기셔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말씀했던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해 주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별로 의지를 하지 않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 이름을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다. 배임을 당한다. 곧 시들어 없어진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위로하자.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야 하고 계속해서 내가 위로하는 자다. 내가 위로하는 자다.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뇌리 속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는 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잊어버리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야,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래요.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고 너희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인도했는데 왜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인도해 주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걷는 것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을 보호해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인데 이 시대에 와서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다 잊어버렸어요. 고려시대는 더 잊어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서 얼마나 고통 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 6.25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요. 지금 사는 것만 중요하지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과거를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위로해 주며 함께 했느냐, 그걸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14절에 보면은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망에서 포로가 된 상황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양식을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아오는 이 시간까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양식을 채워주시고 14절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16절 보면 왜 너희를 위로하는지 아느냐?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피하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로해 준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곳곳에 전해주는데 42장, 43장에 있는 내용 말씀을 전해보면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3절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라도 이 갈대는 상했네,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주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꺼지지 않게 다시 살려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다, 내 생명이 꺼져간다, 우리 집의 경제가 꺼져간다, 우리 집안의 화목이 꺼져간다, 내 인생의 기쁨과 평강이 다 꺼져간다, 이놈의 세상. 여러분 그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 나를 확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서 빛을 발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빛이 돼서 어둠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 눈먼 사람들,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로하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아, 우리 철야 때 여기다 전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본 적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넌 이 세상에 살면서 제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빚이 있어요. 빚쟁이가 막 계속 쫓아와요. 여러분 빚쟁이에 쫓아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내 쫓아내면 내 쫓아서 길바닥에서 하룻밤 자면 되지. 요새는 뭐 비싼 돈 주고 지리산 가서 뭐 태백산 가서 일부러 가서도 막 산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고 호텔보다 더 비싼 돈 주고 천막 안에서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자려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길바닥에서 이런 경험 알아본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풀을 베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이 세상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기쁨과 소망을 샘솟듯하게 다시 살아나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은 너 혼자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위로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다른 사람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살기도 힘들고 나 혼자 지탱하기도 겨우 지탱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고 여러분의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또 더 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 어떤 식으로 위로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야 돼요. 이 사람이 찾아가서 힘들고 뭐 할 때 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가 많아. 사람들에게 뺏겼어.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을 안 믿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가족이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주보에 뭐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그거 아예 인쇄해서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하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위로받아야 되겠구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파가지고 장기간 아프면은 가족까지도 우리를 버리려고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아프면 그래요. 성경에 한 여인이 보니까 부잣집인 걸로 파악이 돼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병을 다 의사를 만났는데 목표 쫓아가는 거 보니까 부자야. 그런데 병이 10년이 넘어가 12년째 되니까 다 버리면서 가족도 버린 것 같고 친구도 버린 것 같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내가 감히 예수님을 앞길을 막아서 나 좀 치료해 달라고 할 그럴 수 없다. 옷자락에도 만지면은 치료해 줄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을 해치고 비틀거리면서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더니 주의 능력이 자기에게로 임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췄어요. 누가 내 옷 만졌느냐. 제자들이 주님,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누가 만졌냐 그럽니까?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숨길 수 없어. 이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성도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세요.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같이 눈물 흘려주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뒤에서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죄 때문인가? 헛된 새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지금 울 일이 생겨서 막 울고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연, 마음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아주 툭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교회들마다 다 청년, 청소년들이 전체 기독교인이 17%인데 청소년, 청년은 4%, 3%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부터 청소년을 복음화시키는데 아주 잘하신 분이죠. 수백 명이나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400~500명 되는 학생들을 다 전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전화해요. 별일 없으니 뭐하고 다 물어보고. 그리고 아무 때나 나한테 전화해도 된다. 아무 때나 나한테 찾아와도 된다. 열려놨어요. 그런데 어른은 새벽 2시에 누군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육체적으로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이런 사람인데 잠을 잤는데 새벽 2시인데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이제 깼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주무세요. 아니 괜찮아 말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말하라. 괜찮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 학생이 자기의 온갖 모든 것을 다 말을 해요. 밤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유익했습니다.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나 새롭게 출발할게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끊었어요. 잠은 못 잤지만. 근데 목사님이 내가 해줄 말이 없는데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목사님께 다 풀어놓고 얘기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스스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자녀의 부모님이 넥타이 하나를 사가지고 목사님께 선물하면서 우리 자녀가 정말 위기였다. 가출 직전이었고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먹을 것 같아서 노심초사 자녀에게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갑자기 나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 나 이제 새 출발 할 거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열심히 새 사람 될 거야. 그렇게 하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해서 목사님이 해결해 줬다고. 그래서 목사님 고맙다고 넥타이 하나 선물 받으세요. 이분이 그 학생 모든 사연을 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것도 들어만 줬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쁜 소식도 듣지만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듣다 보면 그 아픔이 내게로 와버린 것 같아요.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아프. 그 고통스러운 것이 같이 와요. 자꾸 들으면은 그렇게 힘들어요. 같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나도 죽겠어. 당신 알아서 해. 좀 내게 오지 말고 당신은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해. 모르겠어. 그래 버리면은 이 사람 죽습니다. 들어줘야 돼. 우리 주변에 누군가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들어주려고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열고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비밀 지켜주면서 끝까지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들어줄 때 그 사람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 6절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랬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에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바울에게 디도가 오니까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강철 같은 아버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디도가 와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힘든 이런 곳에 신방하셔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편지, 엽서, 요새는 문자 이런 것을 보내도 위로가 돼요. 서신을 보내서. 성경이 전부 다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 위로가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줘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족끼리는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전에도 언제가 얘기했는데 경상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해서 이 MC 아나운서가 그때 서세원 씨가 MC거든요. 서세원 씨가 이 할아버지들 할머니에게 이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70 가까이 뭐 살았다는가 뭐 그런 분이 이 할아버지가 내 마음 알잖아. 말로 안 해야 돼. 마음으로 안 해.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 바보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압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 알지.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스러우면 사랑한다. 이걸 말을 해야 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로를 배우니까 위로에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세요. 이겨냅시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자꾸 우리들이 말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특히 가족들이 그걸 잘해줘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힘들 때 그걸 얘기해줘야죠. 그리고 직장에서 힘들었던 분이 가정에서 뭘 별거라고 그러지 말고 가정 자녀 키우는 것이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서로 위로를 해주고 애들이 공부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응? 그러니까 너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니? 하고 이렇게 말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위로의 방법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한테는 말하지 말고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됩니다. 어느 가정에 장남만 믿고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보는데 이 장남이 자꾸 실패해. 직장에 또 떨어지고 취직시험에 또 떨어지고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늦둥이 딸이 하나 있어. 어린 딸이 있어. 그런데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이 장남이. 아들이. 그래도 이 가정은 이 아들을 위로해 주자는 생각을 갖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부터 여행을 가서 이 아들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자식이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부모도 속이 상했어요. 부모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풀어보려고 맛있는 집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뭐 경치 좋은 곳에 가고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도 이 아들 자식 한마디도 안 하니까 엄마가 드디어 폭발했어요. 이놈의 자식아. 강단이 이놈의 자식이었지만 실제로 이놈의 이렇게 우리가 휴가를 내고 돈 들여가지고 너 위로해 준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도 안 하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더 마음을 담고 가족과 떨어져서 저쪽에 모래사장에 앉아버렸어요. 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 막내 딸이, 이 작은 어린 딸이 오빠한테 갔어요. 아무 말 않고 오빠 옆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오빠 등에다 손대고 조금 있다가 오빠에다 자기 머리를 기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빠가 쳐다보는데 같이 쳐다보고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오빠가 야, 너 때문에 내가 살겠다. 이 딸의 동생이 한마디도 안 했어.
그저 옆에만 있어줬어. 너 때문에 살겠다.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은 위로가 충만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위로할 때 부흥을 준다고 성경에 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안에 위로가 많으니까 자연히 부흥하더래요. 교회 오면 위로를 해준 사람이 너나 없이 다 위로해 주니까 교회 오고 싶고 와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내가 위로받을 것은 교회.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가 충만해서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기관, 목장, 교회가 위로가 넘쳐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곳에 상처 있는 성도들을 막 보내줘서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